모두는 인생에 집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튼튼한 집을 세우고 싶죠. 겉보기에만 좋은 집, 쉽게 무너지는 집 말고요. 모두에게 다가오는 고난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세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 24장 3절과 4절은 집을 세우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은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 1절과 2절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집을 세울 것인가? 악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집을 세울 것인가? 자, 이게 쉽고 단순한 질문처럼 들리시겠지만 현실 속에서는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자, 그냥 악인이 아닙니다.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악인의 방법으로 집을 세우면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강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재앙을 말하면서 자신의 집을 세워갈 때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집을 세울 때 지혜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악인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열왕기상하 그리고 역대상하를 쭉 읽다 보시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좀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많은 왕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축복하고 심판하시는지가 쭉 나오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거울이잖아요. 역사를 보면서 나 자신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들의 역사에 두 개의 길이 나옵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인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열왕기상 16장 19절에서는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자신의 머리를 굴려서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방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불순종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악인의 길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누가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하겠어요? 다 다윗의 길을 선택하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읽어보시면 대부분의 왕들이 다윗의 길로 안 가요. 여로보암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가는 왕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의 형통함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처럼 악인의 형통함.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 당장 유익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은 합리적입니다. 정치적으로 유리합니다. 자신의 위신을 세울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당장의 이 형통함, 합리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고난이죠, 고난. 자, 여기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을 봐야 합니다. 인생의 집을 세우는 방법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설교의 결론인데 기초를 강조하십니다. 기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이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외장재를 뭘로 썼는지,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 대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를 강조하시는데 기초입니다. 기초. 그러면 기초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데 집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기초인 반석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 인생의 집은 튼튼해져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는 것 같은 고난을 만나도 우리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이다. 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뭡니까? 계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계산을. 너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무슨 일이든지 마음속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계산해봐라. 너의 그 똑똑한 머리로 계산해봐라. 너의 그 잘 돌아가는 지혜로 계산을 해봐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유익한지 아니면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지 한번 계산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것을 따라 인생의 집을 우리 짓지 맙시다. 당장 유익해 보여도 그건 유익한 게 아니에요. 고난의 때에 무너집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 갑시다.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영원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튼튼한 인생의 집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